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당연함 뒤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과 십자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하나님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집 거할 곳이 많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에 거할 자들을 강권하여 채우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하늘아버지의 잔치자리에 수많은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집에 채울 자들은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족하고 시험된 사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 혹은 새가족들이 주님을 떠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첫 번째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워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험, 환난은 이 땅 살아가면서 원치 않지만 피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우리 주변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역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초대로 하나님의 집으로 강권하여 초대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자들마다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랍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만나는 자들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집주인의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받은 자들도 고난 가운데 역경을 가운데 있는 자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자들에게 말과 삶을 통하여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이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가실 때 수많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도 있지만 예수님 가장 중심에서 주님의 일을 돕고 주님의 계획과 일정에 함께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너희가 그 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로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 과연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지 제자의 자격, 조건, 제자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무리는 주님을 따르고 기적을 맛보고 만나와 주님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병이 낫고 수많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무리가 확신 가지고 살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은 주님을 못 박는데 내어주라고 외치는 군중 그런 무리가 되었고 주님이 십자가 길 갈보리 가는데 울며 뒤만 따르는 침묵하는 자들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제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무리가 아니라 교회에 그냥 자리만 찾는 자가 아니라 교회에 소속된 주님의 제자, 주님의 명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인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오는데
오늘 26절 말씀을 보니까 읽어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저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가 다 제자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들 가운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 혹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들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은 왜 말하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족도 아닙니다. 우리 꿈을 말하고 성공하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성공하면 우리 가족을 잘 돌보겠다, 우리 가족을 호강시켜주겠다, 그 가족 공동체에 매달려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그 가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모, 처자, 형제와 자매, 혈족들,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이 말은 주님이 인생의 우선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들을 다 미워하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주님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제자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는, 제자의 삶으로서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주님이 최고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까지도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최우선, 주님 사랑, 주님 뜻대로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목숨이, 주님 없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무사히 그 모든 것들은 신앙의 우리를 다시 한번 청구하십시오. 주님은 주님 따라다닌다고 수많은 무리라고 다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부모를 좋아하는 우선순위의 사람도 있었고, 처와 자식, 아내와 자식들을 우선순위로 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형제, 자매, 자기의 친구, 자기의 자식, 재산, 자신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코 그들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선, 주님의 뜻이 우선, 주님이 행하심이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우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걸 요청합니다. 주님 우선, 주님의 일, 주님의 뜻, 그것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 다라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것. 가족이 있어요.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어요. 그들의 말 따라 신앙의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선인 사람, 그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지만, 주님으로서 고침받았지만 다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 내 삶의 우선인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우선이 된 사람, 그가 주님의 제자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자로 살아가라고, 주님을 삶의 우선으로 두고 사는 그런 제자가 되라고. 제자로 살라라는 주님은 번째로 15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읽어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이야기는 5달란트를 줘요.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저는 살펴보겠는데, 명석하고 뛰어났던 5달란트를 받은 사람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아요. 작은 수의 불과합니다. 또 1달란트 받은 사람, 가장 적은 것 받은 사람, 우리는 보통 중간쯤은 한다고 하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 대부분 나는 우리 삶의 수준을 물어보면 난 대부분 중산층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중간을 참 좋아합니다. 너무 앞서는 것도 너무 뒤처지는 것도 싫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또 보면 2달란트 받은 종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5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그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능력이 있었기에 5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좋은 재능으로 5개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의 재능, 보통 평범한 재능을 받은 그도 열심히 수고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 이건 평범함으로 볼 수 있지만 이거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는데 왜 나는 5달란트보다 적게 받았느냐고 늘 원망하며 없는 재능, 내게 주지 않은 재능 때문에 불평하고 세상에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다 재능에 맞게 주셨다는 말은 그 재능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그 재능 한도 내에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달란트 받은 종이 굉장히 훌륭한 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비교하지 않아요. 많이 받은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적게 받은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주신 그 재능을 따라 열심히 수고해서 그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0달란트가 된 종보다는 4달란트밖에 안 됐으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25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5달란트 받아서 그 재능으로 5달란트 받은 종에게 했던 그 칭찬을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얼마나 많냐 적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재능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재능은 탤런트라는 것인데 이 재능 가지고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느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우선인 사람이 내 제자라는 거예요. 재능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각각 재능은 다 다릅니다. 능력도 다릅니다. 받은 달란트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감사하며 그것으로 남기는 사람, 그것으로 그 재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 사명이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은 자기의 사명을 그 재능 가지고 자기를 즐겁게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행복하고 자기 무언가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 재능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재능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사람, 그가 바로 사명이 우선인 사람, 바로 우리는 무엇이 우선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고, 직장이 우선이고, 사회생활, 관계, 부모, 형제, 그 사명을 위해 내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가 바로 진정 내 제자라는 겁니다. 우린 주님의 칭찬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합니다. 착하고 좋은 주님의 이런 칭찬이 우리 삶에 계속 들려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이런 칭찬, 오히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쫓겨나고 이를 갈고 슬피 울미있으리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재능을 활용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가 제자입니까? 주님 주신 그 신부로 주님이 나에게 이것 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손으로 삼고 내게 주신 모든 재능을 총 활용했습니다. 그 사명을 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로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28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보면, 양대를 세우려고 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인지, 준공할 때까지 이게 충분한지 그거 먼저 계산한다 이거죠. 그리고 건물을 처음 시작 시공부터 마지막 준공까지 그거를 잘 마무리해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웃음을 사지 않고 온전히 집을 세울 수 있다는, 계산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 계산을 잘 해가지고 집을 지을 때 집을 정도에 포기하고 뭐 건물을 버려두는 것으로 완공을 하는 제자는 누구냐? 완전한 자가 아니라 완주하는 사람. 누가 제자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완주가 우선인 사람. 그래서 길게 가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끝까지 완주하고, 이 재능 따라 이 주님을 우선 삼고 이 사명을 우선 삼고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처음 시공부터 준공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건물이 완공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장기적인 신앙의 계획, 인내의 계획을 따라서 신앙을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코로나로 떨어져 나가고, 인생에 고난 왔다가 떨어져 나가고, 어떤 심각한 문제를 만나서 떨어져 나가는 삶이 아니라, 조금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 툴툴 잠깐 일어나서 또 가고, 지쳐서 잠깐 쉬더라도 다시 가서 결국 완주해내는 신앙의 완주를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 그가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다.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환난과 고난도 있었지만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인생의 막바지에 디모데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신앙에 완주하는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연약해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완주를 위해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바울처럼 디모데도 그 길을 걸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게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한 번 충성하고 한 번 죽을다 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란 말이에요. 연속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회적으로 끝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충성하란 말이에요. 제자의 삶은 장차받을 고난을 미리 땡겨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현재의 고난 또한 믿음의 기도로 이겨내고 장차 올 고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음의 충성인데 생명의 관을 주겠다. 죽음과 생명이 완전히 바뀌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자, 그를 살려 영생하는 생명의 관을 씌워주겠다. 제자의 삶을 주는 수많은 분과 따라오는데 말씀하시고 그런 성경으로 많은 사람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살아가라. 그냥 우리 수많은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주님의 선택받고 주님의 사명으로 받은 제자로 살아가는 거. 제자의 삶은 뭐예요? 주님이 최우선입니다. 부모 형제 일가 직접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이 인생의 우선이 되는 사람,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선,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 재능 따라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 그 재능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 그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죽기까지, 죽는 그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완주하는, 신앙의 완주를 결단하는, 신앙의 완주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라는 거죠. 오늘 주님이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로 살지 말고 제자로 살아가라. 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인 사람이다. 내 제자는 내가 준 사명이 우선인 사람이다. 내 제자는 십자가가 앞에 있어도 잠시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서 신앙의 길을 가는 완주가 우선인 사람, 그가 바로 내 제자. 너희가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군중 무리 속에 숨어있는 한 사람 아니라 주님과 1:1 관계를 맺는 주님의 제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내 계획, 내 감정, 내 시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 자체가 내 삶의 최우선인 사람,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우선인 사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고 했습니다. 저마다에게 주신 재능, 많이 준 사람과 혹은 적게 준 사람과 비교해서 위축되거나 비교해서 의시되고 교만하지 말고 주신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고 오라는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해내는 그가 바로 제자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번 단회적인 헌신이 아니라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
그래서 완주하는 신앙, 건물을 시공해서 완공하는 것처럼 신앙을 시작해서 마지막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에 경주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생활하며 살아가는 완주하는 제자의 삶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